저는 신학을 늦게 한 편이라서요. 한 30대 중반쯤에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대학을 다니기도 한 달 전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하고 동시에 공부도 같이 병행하려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 할 수 있는 걸 했죠. 그래도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설교도 준비하고, 그리고 전도사 시절에 어찌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설교 기회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설교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 어른 설교는 많이 못했었죠. 그러다가 한번 어른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요예배 때였는데요. 나름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습니까? 나름 합신의 전도사, 그쵸? 성경적인 바른 해석에 근거한 설교를 준비해서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뒤쪽에 계신 나이 지긋하신 권사님 장로님 부부께서 저를 흐뭇하게 머리짚으시면서 마치 손주 보듯이 고개를 끄덕끄덕이시는데 어찌나 그게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사역지를 가게 됐어요. 그 사역지를 가게 됐는데 거기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짐작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느낌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설교하는 게 청년 예배 설교하는 느낌이에요. 좀 감이 잡히시나요? 그리고 말씀도 굉장히 많이 읽으십니다. 몇십 독? 별거 아닙니다. 10독 이상 하신 분들이, 110독이 아니라 100독 이상 하신 분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강대상에 서 있으면 이 우측 부분에 장로님들이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심장로님 순으로 쭉 앉아 계신데 제가 이쪽을 절대 안 쳐다봐요. 제가 설교하다가 시험 들까봐 절대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표정이 항상 똑같으세요. 그래서 아예 안 봅니다. 혹여나 설교 중에 저랑 아이 컨택이 잘 된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 지금 잘 듣고 계신 겁니다. 왜냐? 제가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그분만 보고 가거든요. 저만의 팁입니다. 그런 곳에서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이게 후덜덜 하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설교를 하는데, 한 번은 제가 한 설교 영상을 제 지인 한 분이 보셨어요. 그렇더니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뭐 나쁘지 않은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카리스마가 없달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카리스마가 뭘까? 어떻게 해야 영적 권위가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를 그 당시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뭐 나중에 나름대로 얻게 된 답이 있어요. 그 성악교회 김홍종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내용을 보니까 그 영적 권위라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생긴다. 그 모세를 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그런 권위가 생기구나 하는 그런 가르침을 받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무엇을 염려했는가 하면은 그 어린 나이에 풋풋한 전도사, 강도사가 열심히 설교하는데 정말 그 설교를 저 젊은 전도사가 인생에 대해 뭘 안다고 나한테 저렇게 이래라 저래라 해 하는 그런 인상으로 설교를 받아들이실까 봐 하는 그런 우려와 염려가 당시에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 때문에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길 원하지만 그게 잘 전달이 되지 않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떡하는가 하는 고민을 그 당시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연소하게 보이십니까? 어느 정도 머리에 흰머리도 생겨서 그런지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낮았다는 생각을 가져봐요. 제가 가졌던 그런 고민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니엘도 할 법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그 내용들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전에도 꿨었지만 또 꿈을 꿔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알길 원하죠.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동원해서 그 꿈의 해석을 알고자 하는데 아무도 선뜻 그 해석을 알려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그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은 박수장 벨드사사라. 이 벨드사살은 그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이죠.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지금 뭘 요구하죠? 꿈에 대한, 환상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또 뭐라 되어 있죠? 18절 말씀 보시면은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했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해석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후덜덜하죠. 엄청난 존재 앞에 꿈의 해석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다니엘은 이전에도 잘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잘 해나갑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20절 말씀 보시면은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굉장히 큰 나무를 보여주면서 그 나무가 바로 왕이라 해석을 해주고 있어. 아주 좋은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의 내용은 썩 좋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굉장히 큰 나무가 있는데 그 왕이, 그 나무가 곧 왕인데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왕권을 찬탈당하고 쫓겨나는 그런 해석을 지금 해주고 있다는 거죠. 해석을 요구했으니까 해석을 한 겁니다. 끝은 썩 찝찝한 부정적인 의미의 해석입니다. 요구한 거니까 해준 거잖아요. 별 문제 없잖아요. 물론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나 그 꿈 맘에 안 들어 하고 확 다니엘을 내칠 수도 있는 노릇인데 그렇게 하지 않죠. 다니엘은 그전에도 꿈의 해석을 잘 해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잘 해냈으니까요.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인가? 여기서 다니엘이 주제넘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26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나서 이런 표현이 이어지는 거예요.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소서. 지금 뭘 하고 있죠? 왕이 요구한 것은 해석이에요. 해석까지만 하면 참 좋습니다. 다니엘은 더 나가요. 뭐랍니까? 나름대로 해야 될 방침까지를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름 충원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다시 볼까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소서.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길까요? 듣는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요? 죄인 취급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죠? 공의를 행하라. 긍휼을 행하라. 여러분, 사실 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그리고 느부갓네살도 사실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죠. 세상의 왕들 또한, 세상의 권력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런데 지금 공의를 행해야 된다. 긍휼을 행해야 된다. 지금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왕이시여, 왕 역할 똑바로 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이죠. 굉장히 불편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는 얘기를 할지라도 그것을 누군가 나에게 해주면은 바로 받아들여집니까? 핑계대고 싶고 때로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고 일단 기분은 나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일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너무 오래전에 기억도 안 나요. 제가 어떤 잘못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제 앞에서 뒷짐을 딱 지더니 안석현이 너 다 좋은데 너 그 점이 문제야. 그걸 고쳐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저랑 동갑인 친구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래 그 점 고쳐야 될 게 맞기는 해. 근데 화가 나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봤었는데 내가 왜 화가 났을까 생각해봤어요. 정답을 찾았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그 말을 할 자격이 없거든요. 여러분, 어른이 말해도 기분이 나쁜데 나랑 별 차이 없는 사람, 특히 나보다 어리숙하게 왔던 사람들, 내가 만만히 왔던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한다?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게 들리겠습니까? 오히려 그 말이 옳기 때문에 더 엇나가고 반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불편한 내용을 지금 다니엘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 충언이 먹히질 않았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28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충언을 무시해요. 그러면서 기고만장해져가지고 어떻게 말하는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건일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어떻게 하고 있죠? 왕궁을 거니면서 야, 내가 했지만 참 잘했어. 나 참 대단해. 나 진짜 왕 중의 왕이야. 이 정도면은 정말 대단한 왕 아니야? 그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어. 스스로 자부하고 나는 왕으로서 똑바로 잘 가고 있다. 나는 정말 뛰어나고 위대한 왕이다.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혼쭐이 나는 광경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느부갓네살에게 소용없는 충언이었다는 거죠. 불편한 내용, 소용없는 그런 대상, 지금 이런 충언을 다니엘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기십니까?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그가 싫어하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내용이었을 거예요.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 그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다니엘을 읽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처단하거나 귀양 보내거나 심하면 죽이거나 했었어야 마땅한 일 아닙니까? 다니엘에게서는 굉장히 이 충언은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왕은요 분명히 명리했거든요. 해석만 해. 내가 원하는 건 해석이야. 해석 플러스 충언. 그 충언은 위험한 충언이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특별히 다니엘이 그 일로 인해서 고통받거나 어려움을 당했다는 표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니엘은 목숨을 구제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다니엘은 이렇게 충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 앞부분 보시면요, 다니엘의 아주 독특한 태도가 나와요. 19절 앞부분 보시면은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번민했다는 표현을 합니다. 번민했다는 게 뭘까요? 원문의 뉘앙스는 겁먹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가 번민이라고 국어사전을 살펴보니까 거기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되게 걱정스러운 그러한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번민을 하는 다니엘. 왕의 꿈의 내용을 듣고 번민하는 다니엘의 모습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이 번민이라는 표현이 이 전의 문맥에서 한번 사용되었습니다. 4장 5절 말씀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여기도 번민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꿈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번민했습니다. 그 꿈을 들은 다니엘도 번민했습니다.
동일한 범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마음과 다니엘의 마음이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유념해 봐야 합니다. 사실 이 범민이라는 것 또한 왕이 요구한 행동이 아니에요. 19절 말씀 자세히 보시면은 그 범민하는 다니엘을 보고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범민할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왕이 범민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범민도 요구한 게 사실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이 다니엘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아니, 범민은 내가 있는데 왜 이 다니엘도 범민한가? 나와 동일한 감정을 저렇게 표출하는가? 어떻게 저 사람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일치합니까? 나의 감정과 동일한 감정을 품을 수 있는가? 굉장히 의아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지금 바벨론의 수많은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 해석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그 지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걱정하면서 해석 못하겠는데요 말할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들의 범민은 왕과 동일한 범민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걱정을 하는 그런 두려움과 범민이지 왕 때문에 하는 범민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다니엘은 왜 저 친구는 나와 동일한 범민을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그런 태도가 지금 엿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다니엘의 태도는요, 진정으로 상대를 위하는 태도예요. 19절 뒷부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저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 말고 다른 대저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27절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왕의 평안함을 지금 구하는 거예요. 영원한 평안을 말이죠.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은요, 그 사장의 첫 시작에서 굉장히 편안했었다, 평강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꿈이 있고 나서부터 범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니엘은요, 다시금 그 평안을 되찾길 원하는데 그 평안은 장구한 영원한 평안이길 원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촉국의 신세인 다니엘이 말이죠. 자기 동족을 촉국으로 삼은 그 느부갓네살에게 말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은요, 이심전심의 태도를 가지고 있고요, 진짜로 상대를 위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태도 안에서 지금 이 충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충언은 다니엘을 위로 몰고 가지 않습니다.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느부갓네살은 바로 그 말에 응하지는 않지만 다니엘의 꿈대로 응해지는 그 과정을 겪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바뀌는 모습을 나중에 문맥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결국 다니엘의 말대로 변화되었죠. 그의 충언이 드디어 소용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범민이라는 동일한 태도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히브리서 2장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요,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가? 우리의 형제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등해지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2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세상살이, 그 지치고 힘든 어려운 상황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더 그분께서 십자가라는 극악한 형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는 이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죄는 없다는 표현을 왜 할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극악무도한 죄인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가 짊어진 십자가가 너무나 처참하고 잔인하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저 지금까지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당할까? 그런 오해를 감수하실 만큼 죄인 취급 당하신 거고요. 스스로 그런 죄인의 형상,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같아지신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실 리가 아니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신 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계 어느 곳, 그 어떤 사람들이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우상들의 이미지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죠? 통통하게 살이 쪄 있고 얼마나 그 얼굴은 복스러운지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있죠. 인자한 표정,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신들은 아주 강력한 근육질에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것처럼 묘사가 되죠. 이왕이면 그런 신 믿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놀랍게도 우리는 그런 신들 필요 없다. 십자가에 달린 피를 철철 흘리시고 물까지 떨어뜨리시면서 고개를 푹 숙이시고 아래로 몸이 축 처진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다 이해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말하시는 겁니다.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말하고 싶습니까? 말하고 싶지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말하면요, 다 이해하세요. 다 아세요. 심지어 나랑 가장 친한 그 사람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이야기, 가족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죠. 여러분, 어디 가서 내 이야기 한 1시간 해보십시오. 누가 들어주나? 굉장히 힘들어할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계속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안 지치세요. 우리가 먼저 지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마치고 처음 교사를 맡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중고등부에서 막 간식을 먹는데 교사들이요, 괜히 껴서 같이 밥 먹었다가 교사가 됐습니다. 교사가 되니까 뭐 안 하던 걸 하니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좀 잘해보고도 싶고, 그리고 우리 교육자 중에 홍바리새인이 계시잖아요. 저도 나름, 저는 뭐라고 하지? 현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불의를 보면 못 참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보면은 어찌나 못마땅한 게 많은지, 쟤는 왜 예배를 저렇게 드려? 아니, 옷꼬라지는 왜 또 해쳐 이래? 아니, 쟤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별의별 게 다 신경 쓰이더라고요. 수련회를 갔는데 그 친구는 나름 엄마가 설득해서 억지로 끌려온 아이일 거예요. 근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 제가, 야, 너 좀 따라와봐. 아주 혼쭐을 내줬습니다. 고집이 세더라고요. 근데 제가 누굽니까? 안감차입니까? 제가 아예 다짐해서 내가 얘를 반드시 이겨버리겠다 해서 이겼어요. 승리했습니다. 그때는 기분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제가 결혼을 늦게 했잖아요. 그 친구가 청년부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청년이고 그 친구도 청년이고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저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아, 내가 실수했다. 어떤 실수요? 그런 말을 해주려면요, 그런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돼야 되거든요. 그 친구한테 그 말을 해주려면요, 그 말이 정말 나를 위해 해주는 말이야, 그렇게 여겨질 만한 사람이 해줘야 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관계성 다 무시해버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나 편하자고 그 친구 괴롭힌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 편하자고 한 일이었습니다. 그 친구를 위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인격이 빠졌고요. 그 친구의 입장을 헤아려보려고 생각도 못했고요. 그 친구의 대화를 들어줄 생각조차 못한 상태로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요. 그리고 뭐 세상이야 편먹고 싸우면 되지만은 우리는 화합해야 되거든요. 이게 만만치가 않죠. 맞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이 안에 있죠. 그러나 그들과 하나 돼야 되고 이야기를 들어야 했어야 되고 해주고 싶은 건 얼마나 많지만 때로는 그것을 기다려줘야 되고 견뎌야 되고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학 시절에 제가 미술 전공을 했는데요. 그 미술을 같이 전공하는 분 중에 아주 특이한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특이하더라고요. 미대인데 목사님이 계시네. 그래서 맨날 오셔가지고 막 유화 막 멋있게 그리시고 막 교수님이 그분을 보고 고우와 같다 막 이렇게 말할 정도였는데 그분과 이렇게 교제를 많이 했어요. 저도 나름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고 그분은 당연히 목사님이니까 얘기를 많이 했죠. 친해지다 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어떤 선물을 해주셨어요. 어떤 선물이었는가 하면은 성경 교재였습니다. 어떤 교재였냐면 자기가 만든 교재. 근데 알고 보니까 교제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 교재를 어디에 사용했는가? 교도소에 죄수들을 향해서 사용하는 교재였습니다. 죄수들을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름 본인이 성경 그 공과를 만든 거예요. 근데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일이 다 손으로 썼더라고요. 글씨도 잘 못 알아보겠고 글씨도 빽빽하고 재미도 없어 보이고 세 권을 주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안 읽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썼을까? 왜 이렇게 일일이 못 알아보게 손으로 썼을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근데 타이핑을 안 하시고 손으로 쓰셨네요? 물론 본인께서 타이핑을 못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도소에서는 타이핑으로 된 글씨 안 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분들은 타자로 써진 그 글씨를 읽지 않을까요? 잘 이해는 되지 않았는데 짐작해 보건대 뭔가 따뜻한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그리운 것이 아닐까요? 타이핑된 글씨는 차갑죠. 근데 그 글씨체에는 그 사랑이 보이지 않던가요? 그것을 기대해서 그런 교재를 사용했는가 싶었습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은요 항상 복장도 허름했어요. 멋있는 옷 안 입으셨어요. 멋있는 옷 입는 거 안 입는 거 그런 게 옳다 그르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교도소에서 그분들과 다가가기 위해서 그분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가급적 허름한 옷을 입고 그러한 교재를 만들고 그런 사람들을 상대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심전심의 태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 앞에 초청절을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태신자를 작정하시고 그들에게 티타임을 갖기 위해서 나름 고민하고 있을 텐데요.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찾아가는 거죠. 힘들 겁니다. 느부갓네살보다 더 완악해 보이는 나의 가족들. 굉장히 완고해 보였던 나의 친구들. 그런 사람들 다 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범인한 모습을 보고 저 범인은 다른 사람이 느끼는 공포가 아니라 내가 느끼는 범인과 동일한 범인이구나. 그것을 느껴지고 알아챌 수 있도록 여러분 다가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노력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KBS 9번 채널에서 그 한탄강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그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한탄강에서 어부 일을 하시는 어떤 분을 인터뷰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분께서 이런 말을 해요. 고기를 잡으려면 고기보다 똑똑해서도 안 되고 멍청해서도 안 된다. 고기처럼 돼야 고기를 잡을 수 있다. 나중에 자산어부라는 영화를 보니까 비슷한 그 대사가 있더라고요. 아마 거기서 따온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더 똑똑해질 필요도 없고 더 못나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 같은 모습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수대비 때 청바지를 왜 입었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청바지 사신 분 계시죠?
왜 그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천국을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노력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신전심의 마음으로 우리의 복음이 효롭게 전달되는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에게 정말 좋은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주고자 하는데 그 일이 주저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상대와 같은 이심전심의 태도로 다가갔을 때, 예수님의 마음과 그분의 정성으로, 그런 태도로 다가갔을 때 그것이 상대에게 들려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봅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많이 상대를 헤아리기 전에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으며 함부로 진단하고 함부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